욥기입니다. 욥기 2장 3절로 5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2면입니다. 욥기 2장 3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3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욥과 아브라함이 만나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달 4주 동안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다른 각도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의 어떤 축복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에 분명히 쓰임 받았지만 그 쓰임 받는 동시에 또 인간적으로는, 가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이고 한 아버지고 한 남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오늘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만,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그런 믿음과 순종 뒤에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또 여러 어떤 하나님의 뜻을 되도록이면은 부작용 없이, 상처 없이, 되도록이면은 화합하고 연합하면서 좀 더 건강하고 또 신실한 그런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료와 또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그럼 이런 아브라함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필요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받고 또 적용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족을 채우는 그 첫 시간으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많은 그런 저서들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욥이 살았던 그 시대의 상황이 바로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족장 시대와 똑같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욥기 1장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의 활동 지역 우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우수는요, 어딘지 몰라요. 설명도 없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그 위치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였죠. 그 갈대아 우르와 우스는 동일한 지명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역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과 아브라함을 이제 두 사람을 놓고 보면 동시대 사람이어서 그런지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고요. 또 신앙의 색깔도 또 다릅니다. 공통점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의 욥의 신앙도 인정했고 아브라함의 신앙도 인정했잖아요.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리고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아브라함도 시험하사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또 욥도 엄청난 그런 시험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 중에 또 공통적인 것이 욥의 자녀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도 죽음 직전에 번제 드려라는 게 뭡니까? 죽여라는 의미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자식을 가지고 시험할 정도로 그런 시험을 이제 결국은 통과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시작은 처음부터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부가 되고 그죠? 근데 욥은 처음에는 축복으로 시작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고난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부터 거부였는데 어떻게 거부가 됐는지 모르지만 큰 부자였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자체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 때문에 아들 이삭은 너무나 큰 상처를 일평생 가지고 살게 될 정도로 고향을 떠나 하면 떠나요. 해 하면 해요. 바쳐라 하면 바쳐요. 참 순종.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기도 아브라함 하면 순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어딜 봐도 순종했다고 언급하는 구절은 없고요. 단지 뭐가 욥기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욥기 3장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죄 없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계시면 나와 보세요. 뭐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만불손하게 여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막 따져요. 항의를 해요. 아브라함과 욥의 신앙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 결과도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인정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요. 이스마엘과도 헤어지고 조카도 헤어지고 나중에 서자들도 동방으로 다 헤어지고 그리고 가족도 아브라함 따로 아내 사라 따로 이삭 따로. 그런데 욥은요 나중에 보면 다 회복이 되면서 특별히 가족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4대를 보았다는 얘기는 당시 상황으로 보면 4대가 한 집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 죽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고난을 당했지만 결국은 회복이 돼서 4대가 한 울타리에 살았다. 고대 사회의 의미로는 이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 결과도 아주 판이하게 다른 걸 보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고 또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는데 서로 이게 합하면 어떨까? 물론 당시에는 욥과 아브라함이 만났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이곳저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일평생 만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으로 하늘나라 갔겠죠. 근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정보가 성경에 통해서 다 우리에게 알려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욥과 아브라함을 만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좀 부족한 면을 2주 동안 살펴봤는데 이 아브라함의 부족한 면을 욥이 채운다면 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욥이 본받고 적용한다면 어떨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욥의 믿음이 만나서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따로따로 살던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만났습니다. 자, 만났을 때 욥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면을 할까? 어떤 충고를 할까?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까? 상상을 해보면서 저는 아마 욥이 자기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 3가지를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욥이 믿음의 실상,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깨달은 아주 큰 교훈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여기 충동하여 까닭없이 치게 하였다는 얘기가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욥기에 대해서는요, 작년 7월 달에 21일 기도를 할 때 욥기였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 알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걸로 여기고, 자, 하나님의 시험에도 끄떡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욥기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 그나마 쉽게 이해되는데 열쇠 없이 이해하려고 하니까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이 욥기 1장 2장만 읽고 그 다음에 띄워서 42장 끝부분에 결과만 읽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 부분은 있기는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르겠다.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서 딱 한 단어만 남아요. 욥기를 읽고 나면 딱 하나, 무슨 단어가 남을까요? 고난. 그래서 욥하면 고난의 사람,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그래서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 욥기를 읽어보세요. 자기도 이해 안 되는데 욥기를 읽어보래. 욥도 고난을 겪고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고난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닌데 고난은 하나의
도구예요. 정말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게 고난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궁금하지요? 그 궁금함의 열쇠, 욥기를 여는 열쇠가 3장이에요. 3절, 오늘 본문 3절. 자, 욥의 믿음을 보는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로. 자, 3절을 읽어드렸지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한번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온전함. 우리 번역으로는 똑같은 번역이에요. 온전한, 완전하다, 흠이 없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원어를 보면 먼저 있는,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밑줄 그어 놓으세요. 온전하고의 히브리어는 탐입니다. 탐. 이 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믿음의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정말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라 믿음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으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너 그 정도면 됐어, 수고 많았어, 애썼어 라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탐입니다. 그래서 이 탐을 믿음의 온전함 또 은혜의 온전함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온전함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3절 끝에 있는 자기의 온전함 밑줄 그어 놓으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히브리어의 투마라는 거예요. 투마. 이 투마는 원래 원어에는요 자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투마, 여전히 투마를 굳게 지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번역자는 이 투마를 자기의 온전함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이 투마는요 은혜, 하나님과의 믿음 상관없이 자기의 성품적인 온전함이에요. 성격적인.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품적으로 착해. 성품적으로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잘 해주는, 그냥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뭐 절에 가도 교회 가도 하다못해 무당집에 가도 그냥 불쌍하면 도와주고 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털어서 이게 뭐 이렇게 시주하고 뭐 헌금하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지 못하고 이 성격과 기질적으로 온전함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뭘 해라. 예를 들어서 모리아산에 독자를 바쳐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을 했으면 탐, 온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왜 하는지 몰라. 궁금하지만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아브라함 스타일이 뭐냐 하면 뭘 하라 하면 마음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여. 고향을 떠나 하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해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 하면 야, 이상한데 하여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이 물어봐도 시끄러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준비해 놨을 거야. 가기만 하면 돼.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동으로 하는 헌신의 순종, 탐일까요? 아니면 기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원래 못 참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는 스타일, 그러면 투마일까? 어디에 비슷할까요? 탐입니까? 투마입니까? 예, 투마일. 그 탐과 투마의 차이 좀 이해하겠어요? 욥도 하나님이, 우리는 욥의 믿음을 통으로 봐요. 야,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아유, 나는 이렇게 못해. 우리는 그렇게 욥의 믿음은 좋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로 봐요. 탐, 그 다음에 투마. 근데 사람들은 이걸 구별 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잘 못해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 욥의 이 믿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눈처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아내. 9절 볼까요?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 투마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너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그래서 아내 말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몰라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배우자는 이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성품적으로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교회 잘하는 사람이 어느 날 절에 갔어. 절에서도 잘해. 또 무당집에 가. 어떻게 해요? 잘해. 천주교에 가. 잘해. 그 다음에 어딜까요? 하다못해 이슬람 사원에 가. 잘해.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탐입니까? 투마입니까? 투마에. 이걸 배우자는 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뭐 옛말인지 모르지만 아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다가 목 막혀서 죽을 뻔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냐면, 욥기의 문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헌신, 은혜의 순종, 은혜의 믿음과 내 기질적인, 성향적인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과의 갈등을 하나님이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뭘 깨뜨리냐 하면 투마를 깨뜨리는 거예요. 투마. 자, 27장, 욥기 27장 한번 볼까요? 이 자기 그 투마가 얼마나 욥에게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27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27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무슨 단위냐 하면 나. 2절 볼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4절에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으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5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고, 6절에 내 공의가 굳게 잡고, 7절에 나의 원수, 다 나의 당당한 거예요. 자, 5절을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온전함, 탐일까요? 투마일까요? 투마에. 이게 고집입니다. 고집이에요. 고집은 뭐냐면 내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내가 싫으면 그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근데 본인은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바로 욥입니다. 자, 31장을 한번 봅시다. 욥기 31장 6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도 보면 나의 온전함, 탐입니까? 투마입니까? 투마에 얼마나 자기 투마, 자기 생각, 자기 의에 대해서 자신 있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저울을 가지고 믿음을 다는 저울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내 어떤 신앙의 관점을 저울에 달면 내가 얼마나 좋은 믿음의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이. 참 고집 이런 고집. 여러분 가운데 제일 나는 고집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분 혹시 계세요? 만만찮은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보다 욥은요 몇 배 더 고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런 자기 온전함, 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 23절 한번 보실래요? 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뭐냐, 나는 의로운데 그런데 재앙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재앙을 주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이 두렵다는 원어를 보면 파하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자 이름으로 삼촌과 맹세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 번역에는 경외하는 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경외라는 원어가 파하드예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무서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영향 때문에 언제 또 번제로 바쳐라, 또 뭘 바쳐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늘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안 만나고 싶고, 되도록이면은 멀리서 보고 싶은 분. 근데 욥도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욥의 내면에는 파하드의 야레가 아니에요. 파하드, 무서워요. 왜? 잘못하면 한번 걸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뭐냐면 나의 온전함인 거예요.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 다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자, 그런데 욥이 이런 나의 의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래서 1장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3장부터 보면 욥이 하나님을 불평해요, 안 해요? 불평해요. 다 할 거 하면서 나는 안 해. 불평 안 해. 왜 불평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혼낼까 봐. 하나님 앞에 바른 척 하는 거죠. 근데 속에는 끌어오르는 게 많은 거예요. 왜 나에게, 3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잘못하는 거예요. 막 그래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교만함을, 나의 온전함을, 나의 투마를 깨뜨리시는구나. 이걸 깨뜨리면서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욥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먼저 했을까요? 아브라함, 자네는 나와 달리 아주 순종을 잘하는데 내 경험상 보면 당신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탐에 의한 순종인지 아니면 당신의 스타일, 성격, 생각, 기질에 의한 투마의 순종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나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박살났는데, 당신도 순종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순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소망, 확신, 감사, 기쁨의 순종인지 아니면 마음보다 생각보다 몸이 빠르다 보니까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못 참아. 내일까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되는,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의도 이런 거를 물어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한번 하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스타일에 의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나의 성품적으로 행하는 것을 나는 마치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탐과 또 나의 투마를 분리해서 보더라고. 근데 나의 투마는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성품적으로 유한 분들이 있어요. 순종적인 분이 있고요. 성실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참 좋은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지요. 근데 그 기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 안 되고 여전히 왜 남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만 그래? 남들이 열심히 순종한다고 또 착실히 성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그러는데 왜 당신만 나한테 그렇게 그런 소리 해? 이런 분들은요, 그만큼 내가 고집이 세구나, 그렇게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집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아내 말, 남편 말, 남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 욥은 3장부터 친구들하고 여러 논쟁을 해요. 말싸움을 하죠. 여러분, 말싸움 한다는 것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말싸움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뭐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신앙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논쟁을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주변 사람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은요, 순종은 잘했는데 어떤 문제 앞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번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러니한 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 누구와 비슷하다?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데 한 번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적이 없다. 누구와 비슷하다? 우리 교회는 없나 봐요. 다행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런 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반대로 욥은 뭐냐 하면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같으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형편을 보세요. 뭐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대표적인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멸망할 때 의인 5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요구를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요구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아니면 안 돼 해요?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정말로 열린 하나님이에요. 근데 19장에 오면 소돔성 멸망할 때 롯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빨리 피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에게 갈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근처에 작은 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소알성입니다. 이 소알성으로 피하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된다 그래요? 허락해요. 그래서 다른 성은 다 멸망시키는데 소알성만큼은 롯 때문에 멸망 안 시켜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독자를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기도했다면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허락했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었겠죠. 욥이 아브라함을 만나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 자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어? 아마 물어볼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믿어야지, 뭘 알아? 순종하면 되지 뭘 알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요? 관계적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순종을 요구하지 무조건 갖다 바쳐, 무조건 해, 묵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 하다 보면 알아. 덮어놓고 믿다 보면 알아. 이건 저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은요, 순종, 어떤 믿음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를 얘기해도 아브라함은 늘 내 후손이 없는데요.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종이 상속자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땅을 준다고 해도 그 땅 준다는 약속을 뭘로 믿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걸 얘기해도 늘 이 땅의 것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는 그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냥 순종하다 보면 좋은 일 생기겠지 뭐. 물론 고대 시대에 그나마 그런 믿음일지라도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존경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의 보물창고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능력, 기적, 이적, 치유, 방언, 어떤
현상적인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의 정말 일부분이고요. 근극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이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욥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충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떤 분인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배, 설교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충고가 뭐냐면 욥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세 번째 충고가 삶에 대한 태도라고 봅니다. 삶에 대한 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그냥 순종, 복종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욥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 말 다 취소하고 이제야 비로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을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하신 약속만 붙잡아요. 자식 준다, 땅 준다, 보호한다, 내가 너와 언약을 후대에 맺는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것만 붙잡으니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떤 부분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많지도 않는 식구들 가운데 아내가 독립을 어느 날 독립하겠대. 헤브론으로 갔는데 부엘세바에 있는데 헤브론으로 혼자 살겠대.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빠 저 독립할래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제일 밑에 사막에, 그것도 큰 도시도 아니고 사막에 혼자 살. 그건 뭐냐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았어. 고대 시대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보고 쓰신다고 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4,000년입니다. 4,000년. 4,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의 신앙 또한 믿음, 기도, 교회, 헌금, 건축, 선교 그러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상처에, 아픔에. 아버지가 식사 기도하자 하면 그 식사 기도하는 시간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 형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도수자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끌려와요. 예배가 끝나는 순간 자유다! 이게 권사님 집, 장로님 집, 목사님 집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4,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 깨닫게 했는데 4,000년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죠. 욥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좀 무리하지만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물론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 왜 해야 됩니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 하기 싫어요. 왜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얘기하면
하나님 입장에 반역이죠. 배역함인데 당사자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거는 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탄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토요일마다 시편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순종이냐 안 하냐 아니냐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여러분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의 길이 있어요. 새로운 길이 있는데 하긴 하더라도 알고 해보자, 따지고 해보자, 하나님과 씨름해보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저주하고 따지고 그런 게 정말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고백되는 게 시편이거든요. 욥도 보세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리할 정도로 큰 소리 치고 원망하고 따지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38장 이하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면서 얘기하는데 욥의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잘못했다 야단치지 않아요. 왜 야단치지 않냐? 원망 불평하다가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 알아요. 내가 내 마음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 문제의 해답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니 못하니 따지지 않아도 내가 오해했네요, 잘못했네요, 납작 엎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따로 야단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모습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쁘게 보지 않을까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번제로 독자 아들 이삭을 드려라, 이거 씨름할 문제 아닙니까? 싸워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종의 믿음을 믿음의 롤 모델로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나의 믿음을 믿음 없는 걸로 여기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엄격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또 욥이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이. 왜?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하는 거. 이거는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 이건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아브라함만의 어떤 믿음의 모습이지 이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모습은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삭이야? 왜 나야?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투마 때문에, 아브라함의 투마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거야 해서 순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속에, 아내도 알잖아요, 당신의 그 온전한 투마를 언제까지 붙들고 있을래? 그걸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 간구해봐, 물어봐, 여쭤봐. 왜 나인지. 하나님 하긴 하겠는데요, 왜 이삭이에요? 왜 나예요? 왜 이런 식이에요? 야곱이, 그 악하고 교활한 야곱이 변화된 시점이 어디였습니까? 약복강이었잖아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거든요. 그 약복강의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 욥이 보여준 신앙은요 정말 멋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신앙에는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3장부터 보면 하나님과 친구들과 믿음으로 씨름을 해요. 논쟁을 해요. 그 논쟁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갑절의 축복으로 변화가 돼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말없이 그냥 순종하고 착한 교인, 성실한 교인, 여기에 머물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처절하게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가지고, 또 성령이 주신 감동 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험하는 거, 실험.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환경에서 보면 믿는 사람은 많고요,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는 많은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욥처럼 따지고 그러면서 순종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참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욥 같은 스타일, 아브라함 같은 스타일이 한 교회에 그대로 모여서 영향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서로 비교하지도 않고 서로 권면하지도 않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하면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거 비극 아니겠습니까? 정말 욥과 아브라함이 만나면 정말 욥에게도 아브라함의 신앙이 들어가고 아브라함에게도 욥의 신앙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완성에 가까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옆에 앉아있는 그런 욥과 아브라함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 없고 그저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투마로 그냥 꾸준하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종으로 땅과 후손들을 얻었지요. 이 땅에 큰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결국은 욥이 얻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욥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받으면 우리는 땅에 있는 것도 얻고 하나님의 마음도 얻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대, 말씀의 시대, 성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기도로 씨름하세요. 밥 먹을 때 눈 감는 거 말고요. 정말 처절하게 매일매일이 약복강이다 생각을 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삶의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고 제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 요즘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상황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구나. 어렵다 한숨만 쉬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요, 어려운데 나의 투마 때문에 내 성품 기질 때문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안녕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 잘 살고 있고 오늘도 뭐 그냥 형식적인 요식적인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게 투마예요. 욥의 아내로 보면 언제까지 그 짓거리 하고 있을래? 언제 그 고집 좀 꺾을래?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 고집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무릎 꿇어. 탄식해. 원망해. 나한테 따져봐. 원망해봐. 불평 불만 다 쏟아내봐. 네가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욥과 아브라함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한 믿음의 부분을 채우는